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으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시험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앞쪽 조명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조명가 좀 끄는데 우리 장로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망명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목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2장 말씀은 특별히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공동체에서 이 부분이 잘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원리들이 온전히 작동되어질 때, 이 원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또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권자 되시니 주님이 심판자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공평한 척도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혼자 은밀한 가운데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에 제가 설교하면서 주님이 반기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 삶을 보고 주님이 판단하실 때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참 삶 가운데 힘든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판단을 하시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남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잘 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바른 길을 제시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이 판단은 말 그대로 판단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을 내 잣대로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군 저렇군,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은 바로 정치 세계이지 않습니까? 뭐 야든 여든 어느 쪽이 집권 여당이 되었든 상관없이 여가 되었을 때 야가 되었을 때 입장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거친 그런 언성들이나 비판들이 오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정치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온 뉴스들이 이 정치로 얼마나 많이 도배합니까? 제가 우려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정서가,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런 삶의 패턴으로 가면 참 우리 전체 사회가 힘들어질 텐데 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정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비판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마태복음 7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은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프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종종 이 성도들이나 이런 부분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들은 참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발전과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들은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 내용들을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들 때가 있어요. 또한 동시에 그 얘기를 목회자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나는 그 말씀이,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인내하고 참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라는 것이 어디를 보실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것은 외형적인, 외모적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제한된 것밖에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한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판단이 언젠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마음의 중심 안에서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길로 잘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종종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권고, 어려움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자기의 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환난과 권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오늘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의롭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그것이 유대인이 됐든 그것이 헬라인이 됐든 바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갔을 때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만하게 깊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인트가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 참 놀라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유대인에게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라는 그 헬라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성경에서 먹지 못할 그 짐승들을 주님께서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절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깨끗하다고 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고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부법적인 이 성격 가운데 서 있는데,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이 우리 삶의 모든 그런 걸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공평한 척도로 공평한 추로 판단하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또 이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모습으로 깊게 성찰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허하게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 모든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은혜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척도하시는 그 틀 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두려움으로 주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고 선을 행하는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선을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여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강건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왕일순 권사님 또 우리 조집사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소속한 시간 내에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하고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